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경배장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문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참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서 주의 문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3번 시편 34편입니다. (13번)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의 길을 두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공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붙들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인데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소중한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불이 사그라들고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한번 세상의 맛을 보니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으니 세상 것에 속지 말고 세상 것에 마음도 뺏기지 말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교할 수 없고 세상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현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잘 알지 못하오니 각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을 하여 예배의 단을 잘 쌓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분유혈교회 각 기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 성도 간의 교제도 없이 홀로족이 되어 인터넷 속에 빨려들어 무분별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분별하여 바로 서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멋진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답답한 이 한 주를 살았던 우리들 성령께서 길러 올리는 생수로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으로 샘 솟아오르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과 윤례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0장 10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1265면 1265면 호세아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경계하리니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이들의 장소 같아서 곡식벌들을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어미를 메우고 그에 위해 사람을 세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받거나 내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으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역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1장 드시겠습니다. 나들을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비어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랄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도 하나님 거저왔다 가져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적을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받지 못했던 모든 질병, 마음의 상처 주님이 의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답답하고 눌린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화롭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안식을 허락해 주옵시고 용서와 축복이 또 사랑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직장이고 사업이오니 학업이오니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온 가족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구가 응답되게 도와주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응답되게 도와주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금년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양하게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저주는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가난과 고통도 아픔도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큰 은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사업, 학업 하시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려운 난관에서도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앞에 있는 장애물도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극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주님 의지함으로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 기드온의 기적을 보면 미디안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3만 2천 명이 싸우려고 합니다. 12만 대 3만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12만 명과 싸워서 3만 명이 12만 명과 싸워서 이겨도 우리가 잘 싸웠다 그런 말 할까봐 하나님이 싸움을 안 시켜요. 뭐라고 하느냐? 야 32,000 너무 많아. 두려웠고 떨리는 사람들 돌아가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아니 12만 명 되고 1만 명 되면 그래도 더 부족한데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 다시 물가로 데려가서 핥아먹는 사람과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는 사람을 비교하여서 구분하여서 무릎 꿇는 사람은 한쪽에 서게 하고 손을 딱 받쳐서 핥아먹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했더니 300명이 나머지 9,700명은 따로 모였어요. 그러면 9,700명 데려갈 줄 알았더니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12만 명대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 못하게 하려고. 내가 잘 싸웠다라고 하는 것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간혹 기적을 이루고 축복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잘됐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거스려 장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바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건 내가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나는 돌멩이 풀뿌리 하나 때문에 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딛고 밟고 그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믿고 고백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호세아 1장 1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될 때에, 유대 나라는 히스기야 왕 시대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뒤에 2세 두 번째 또 여로보암이라는 동일한 이명, 동명이인이 있는데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호세아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서 더군다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선지자에게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고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고매를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스르엘이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왜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행음하였다라는 것. 영적 간음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음행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과 마음, 혼 모든 것들이 다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자녀들도 거룩지 못하게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폐할 것이다. 지금이 이럴 때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시기가 이런 상황이에요.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고 크게 행음하였으며 선지자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는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악한 것을 갈아서 거두는데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이 잘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강대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주변 나라 두려울 것이 없어요. 교만에 빠져있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데비를 회파할 것 같을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라.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많은 용사를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그들이 군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거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기 재력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약하라는 거 아닙니다. 국방력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국방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백성들이 요란함이고 산성이 효파되고 어미와 자식이 멸망했다라는 것.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한다. 새벽에 멸절된다는 것은 일찌감치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보다도 더 먼저 900년에 시작됐던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 200년 단에 그냥 멸망되는 거 아니냐. BC 930에서 시작해서 BC 722년에 그냥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주님은 새벽에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오늘 쫙 멸망되는 상황에서 12절이 포인트입니다. 12절의 그 포인트가 뭐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할 것이 뭐냐? 악을 밭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뿌리지 말라 이거예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말하는 거예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무엇 때냐?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저는 오늘 우리나라 이민족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전부 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열심과 열정까지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호와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어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요. 숨어 계셔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만 내 눈이 너무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볼 수가 없어요. 대기가 오염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오염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못 봐요.
심령이 오늘도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 너무나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니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볼 수가 없어요. 마치 발람 선지자가 앞에 큰 칼을 차고 자기 앞에 있지만 발락 왕에 의해서 돈 욕심 때문에 그냥 나귀를 칼로 찔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했어요.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뭐랍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 능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하면 뭐예요? 불법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 기독교 말씀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이름 갖고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오늘 우리가 바람 불고 풍랑을 만나고 시험이 왔을 때에 내가 지금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봐야 힘든 고비가 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기도할 것이냐 원망할 거냐 이거 믿고 나아갈 거냐 불평할 거냐 이거 환경 따라갈 거냐 환경을 거스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거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포기할 거냐 애국 군대가 있으니까 애국으로 손들고 항복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거냐 이거예요. 내게 손해보는 것은 그렇게 아깝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싫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면 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게 좀 약점이 있으면 어때냐 이거예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허물을 보고 하나하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한테만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이용해서 부자 되려고 해요. 예수를 이용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주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이 합법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한테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으로 채우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는 지금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또한 그렇다고 열심과 열정을 포기하라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부자라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라. 세상의 물질의 금이 아니라 연단된 금, 시련, 믿음으로 이겨낸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줄 정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조금만 시련이 오면은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냥 긁어 모으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연단된 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운 사람, 기도하여 기적을 입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거지면 어떻고 이 땅에서는 빚쟁이면 어떠냐, 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는 뭐라 그러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거룩한 행실, 겉으로만 화려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치장을 하지 말고 흰 옷을 입어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예요. 소경이 되지 말고 안약을 써서 좀 밝히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눈이 뜨나 눈을 감으나 하나님이 보이는 심령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결론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이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내가 내 치는 신앙인인지 불신앙인지 하나님 섬기는 자인지 우상 숭배는 자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적어도 열심을 내시는 심령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을 심어야 되냐?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내 의를 심어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불의한 사람 되지 말고 의로운 사람 되시기 바라고,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네. 내가 의로워지면 주변에서는 긍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라. 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해요. 주변에 잘되고 좋은 열매가 있으면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악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못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게 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가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 잘난 줄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피할 시대, 우리는 자기 피할 시대 절대 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으라. 오늘 12절,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의를 심으라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의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될 때 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망시킵니까? 내가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아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50명을 멸망하면 5명 혹시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인 내가 그들로 인해서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 뭐 한 번 더 4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40명 인해서 멸망하지 않겠다. 아니 제발 좀 30명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30명까지 찾아서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아유 한 번만 더 이렇게 2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20명을 내서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한 번만 더, 이번만 더 제발. 그래 이번에 10명 찾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10명이 멸하지 않겠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요. 소돔이 어떻게 불바다가 됐잖아요. 요새처럼 뭐가 됐어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소금기둥이 돼 있대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길로 가려고 하고 출세 잘 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자기 인정받는 대로 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냐 내로남불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 이게.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상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죄의 거짓을 열매를 먹는 이 세상이 지금 아니겠습니까? 불법을 하면서도 내 편이 많으니 다 나를 도와주느니 진노로 회파하신다는 하나님.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스라엘을 새벽에 멸절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빽 있다고 힘 있다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의 일을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엘 2장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실는지 안 받아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 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전도서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너는 청년일 때에 더 늙기 전에 나중에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 가서 내가 주의 일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늙기 전에 젊었을 때에 청년일 때 가기 전에 주의 일을 힘쓰는 시기를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는 좋은 방법은 본문에 바로 제공해 주는데 묵은 땅을 방치하지 말고 기경하라. 구관이 명관이라고 합니다. 관리가 새로 부임한 관리자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 더 훨씬 낫다라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 신빙이 잘해도 구관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그렇게 구관이 잘할 수 있고 신임이 잘해도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떠냐? 오래된 신앙이 좋은 것보다는 오래된 신앙이 개혁하지 못하고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십 독 읽었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요,
오늘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묵은 땅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묵은 땅을 왜 땅이 묵혀졌는지 알아요?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묵은 땅? 아니 땅을 묵혀두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묵혀놨어요. 몇 년? 몇 년? 성경대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자 묵은 땅을 방치하지 말고 기경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땅을 안식을 하게 했잖아요. 안식. 몇 년? 70년이란 동안. 그 70년 동안 묵혀뒀으니 그것이 묵은 땅 아니겠어요? 자, 땅이 70년 동안 제대로 되지 않 방치된 거예요. 근데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땅만 갈아엎을 게 아니라 묵은 땅 우리 심령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땅이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에서는 채소와 곡식을 내서 사람들에게 먹기에 좋은 곡식을 채소를 내주어야 좋은 땅이고 필요한 땅이고 합당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풀만 나오면 그것은 쓸모없는 땅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했냐? 기경하여. 기경한다는 말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깊이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방치하면 잡초만 무성하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욕만 먹어요. 땅만 욕먹어야 그 사람 주인까지 욕먹어요. 잠언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고 좀 더 눕지 않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왜 가시덤불이 나오고 풀이 잡초가 무성하게 됐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졸자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내 심령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볼 때 이 농부는 부지런한 것 같아. 어떤 과수원을 가면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혔는데 다 크게 막 맺혔어요. 벌레도 하나 안 먹어. 그러면 그 농부는 부지런한 농부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부지런해도 그 과수원에 보면 열매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고 병 들어있고 드문드문 나고 뭐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농부는 뻔해요. 게으른 농부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떠하실까 이거예요. 민수기 15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이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제사장 목 밑에 보면은 술이 있어요. 술 방울 있고 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어쨌든 그 레이스라고 할까요? 옷 같은데 밑에는 레이스라고 할까요? 그 술이 있는데 그게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술을 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로 방종케 하는 자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술을 보면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제 뒤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거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거예요. 우리는 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옷에 어떤 모양의 어떤 그 소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이 치시니 그들이 그냥 젊어서 죽었어요. 잠시 걸음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방종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요즘 말은 건방지게 하지 말라 이거죠.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이거죠. 두렵고 떨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이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응답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응답에 이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그냥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 생각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만나면서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간다 하면 뭔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땅은 깊이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둘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농부의 농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심령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색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길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하고 와도 오다가 막 운전하면서 싸울 수 화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와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마음 변치 않으려고 사람 아무것도 안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마음을 드리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도 없는 곳을 누구도 부딪히지 않고 주님 앞에만 달려갑니다. 그런 마음 갖고 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묵은 땅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옥토가 되게 기경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돌과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언지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냐. 대답하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과원지기가 열매를 거둘 아무리 잘 갖고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그 딱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베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그러니까 뭐니 과원지기가 내가 이번에 더 열심히 해서 내가 꼭 내년에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습니다. 더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맞으면 그때는 찍어버려 주소서.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안 맺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찍어버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중보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막는 거예요.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더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경하여서 좋은 옥토가 되게 하라 이거죠. 결론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보는 사람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은 농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안 돼요. 자연은 어떻게 돼요? 자연은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힘들어요. 사람은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도 못 고쳐요. 나도 못 고쳐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아멘. 우린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니까 굳은 마음, 땅은 묵은 땅이지만 마음은 뭐냐, 묵은 땅이 아니라 굳은 마음이. 그러니까 나의 굳은 마음은 뭐예요? 예수 없이, 말씀 없이 강팍하고 또 우상이 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거 굳은 마음이에요. 그것을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할례는 겉의 할례가 아니라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 원래 남자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그럼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나는 할례 해당 안 한다는데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이 하라. 여러분 마음을, 그러니까 다른 세상 보면서 묵은 땅을 보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내 굳은 마음을 보고 안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옥토가 되게 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야 먹으러 가자 놀자 막 술 마셔 막 저 놀러 가자 세상 쾌락으로 나한테 접근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는 내 마음이 지금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됐잖아요. 그럴 때는 딱 닫아야 돼요. 근데 기도하자, 예배하자, 우리가 봉사하자, 헌신하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러면 아멘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올려. 그러면 그냥 아멘이 돼야 돼. 누가 말씀을 올리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멋있는 사진 딱 올려갖고 와 좋네. 표현이 이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올라오면 아멘. 이게 바로 옥토예요. 이게 옥토.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은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뿌려도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실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옥토가 되어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우상과 세상과 세속적인 것 그런 것은 다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럴 때는 깊이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물러가게 해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같은 그런 세상 쾌락은 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건 다 닫아버리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이 되시는 심령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어떻게 했냐?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 옥토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것 보고 우리는 뭐냐? 그걸로 풍성할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의 옥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에 옥토가 되어서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그 가시덤불은 우리를 찌르는 가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지 그것이 나한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시덤불 길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옥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 금년 한 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견고해지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둠 등을 헤치니 예수 공로에 대하여 항상 빛을 보노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그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에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치에 가실 맘이 있어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말고 금년 꼭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감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념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무엇보다도 묵은 땅을 기경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경될 때에 우리가 땅만 아니라 우리 마음밭까지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용기 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복된 심령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일한 은혜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11조 선교예물 구제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아멘. 오병이의 기적으로 쓰임받고 널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사업, 하는 일, 학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